우리가 함께 읽게 된 누가복음 말씀은 9장 10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9장 10장의 내용의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제자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예수님의 그 자신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신지를 그 정체성을 오신 목적과 의미를 드러내시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르라 이런 말씀일 겁니다. 특별히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많이 오해했었죠. 그 권능으로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이 어떤 필요한 메시아 정도로 이해했었던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도 한마디로 동상이몽이었죠. 예수님과 같이 있지만 다시 딴 생각을 품는 건 다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9장 10장을 읽다 보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여러 사건과 또 이야기들 속에서 증거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9장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보내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마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병이 고쳐지는 기적들도 일어납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헤롯이 참 당황하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것들을 보고합니다. 10절 보시게 되면 9장 10절입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가셨으니 그이에 무리들이 알고 따라옵니다. 이것은 복음서마다 종종 우리가 발견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함께 옵니다. 그 맞이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를 해 가시는데 그 빈들에 많은 무리들이 이제 먹을 것이 필요했던 상황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13절 보시겠습니까?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떤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이 그 마주한 현실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제자들의 반응은 뭡니까?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위에 먹을 것은 사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 질문과 그래서 스스로 그 상황을 보면서 갖는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는 가운데 펼쳐진 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은 제자들에게 그 따르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마음들을 새롭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18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시죠. 제자들에게도 그 질문을 하실 때 제자들은 정답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20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답은 그들의 이해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답이었죠. 그래서 22절 보시게 되면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2, 23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이 일은 온천하를 걸고라도 온천을 얻는 그 일보다도 가장 귀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모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28절에서 36절에 이 변화산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쭉 보시게 되면 31절 보실까요?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의 변화의 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 이 내용은 여기서만 좀 더 자세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 이 영광스러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들과 같이 가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별세라는 말은 출애굽을 말합니다. 여기 쓰인 이 헬라어는 출애굽을 말합니다.
출애굽이라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구원의 사건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이고 그 구원의 영광을 이룰 일들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들은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무력하게 귀신을 쫓지 못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시 인자가 고난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6절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누가 크냐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51절을 좀 보시겠는데 우리가 읽은 5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저는 오늘 이 51절에 이 굳게 결심하셨다는 말씀을 오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예수님에게는 이제 십자가가 예비된 자리였죠. 그동안 기적과 권능을 베푸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환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곳은 소외와 배척,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이미 그런 곳인 줄 알고 가시기를 결심하실 때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려는 마음의 자세이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편에서 이 굳은 결심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제자들의 내용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드러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쉽지만은 않은 길이라는 거겠죠. 쉽지만은 않은 길. 특별히 57절부터 62절을 보게 되면 따르겠다는 사람들, 또 따르라고 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여러 현실적인 이야기를 듭니다. 특별히 57절에 어떤 사람이 어디 가든지 따르겠다라는 멋진 고백을 하지만 5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길에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거할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닐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따르라고 했던 사람에게도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겠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사하는 자들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이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에도 그러나 가족에게 먼저 인사하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도 마땅한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인데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 이런 일련의 모든 내용들을 뭘 말할까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들이 참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며 그것은 때로는 되게 상식을 뛰어넘는 급진적인 선택일 때가 있음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고생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너무 영광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더 잘 될 거야.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고난과 함께 바르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전들, 어떤 선택들을 해야 될지를, 어떤 대가들을 치러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이신 이 굳은 결심,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향해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얼마나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또 실제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수고를 들여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미 각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굳은 결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엎드려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 굳게 결심하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쩌면 신앙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어떤 고민들이 있고 어떤 선택들 앞에 갈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후에 펼쳐진 여러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17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 70인이 보냄받고 돌아와가지고 그 대단한 그 성공의 결과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이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너무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그 수고한 만큼 성과를 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낸 만큼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많고요. 근데 그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그 성공에 취해서 그것이 마치 주님을 따르는 모든 길에 늘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진짜 기뻐해야 될 것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 자체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의 결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굳은 결심을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를 굳게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 향한 굳은 결심을 했던 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실 영광일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일들로 인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짐의 그런 가치일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그 가치, 그 본질, 그게 그분을 더 굳게 결심하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신을 쫓았느냐를 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 우리 결심은 흔들립니다. 야,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열심만 내면 매년 엄청나게 부흥을 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 같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게 우리의 결심을 흔듭니다. 야, 이제 목자 목녀로 섬기면 나는 남들보다 더 잘하겠지. 사람들도 나를 잘 따라오겠지. 대단한 결과가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결심이 흔들립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알았으면,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할 텐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교사의 그 어떤 모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대로 살지 않는 그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까? 이 주님을 따른다는 길이 알미 삶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착각에 빠지는 게 뭘까요? 아는 걸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장 25절을 보십시오. 어떤 율법교사가 그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러 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난감하게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모순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려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탁월한 방법이죠. 이 율법교사는 어쩌면 자신의 지식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정답을 얘기합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이웃을 여기며 사랑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은 결심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배운 만큼 하나님 뜻을 아는 만큼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모순이 내 안에서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를 하신 말씀이 뭡니까? 28절 보십시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나 여전히 29절에 그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하지도 못한 채 부끄러움을 느끼지도 못하고 되려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이고 이건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왜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얘기가 나왔을까요? 누가복음은 여전히 말씀한 것처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당시의 율법교사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는 아예 구원에서 배제시켰고 그러나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나오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그 알미라는 게 얼마나 한계가 있고 하나님 뜻을 다 담아낼 수 없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왜 또 우리에게 굳은 결심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질문의 의도는 뭡니까? 이웃이 누구냐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비유의 예수님의 답은 뭐죠? 레인도 고난받은 사람을 지나가고
그리고 제사장도 지나가는데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돈을 주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를 돌보고 있는 이야기로 맞춰지죠. 그러면서 질문이 뭡니까? 36절에 누가 이웃이냐?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들은 율법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할 때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왜 우리의 굳은 결심이 필요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이웃을 정합니다. 여기까지다. 물론 우리는 한계가 있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가 내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나를 이웃으로 여길 수 있는 경계를 넘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분별이 필요하지만 악에 대한 지나친 분노는 또 하나님 사랑과 멀어질 수 있는 것. 분별하되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도 놓지 않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왜 우리에게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까? 현실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내가 한계를 지을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거듭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사랑의 길이 이런 정도는 아니지, 십자가로 나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 정도는 아니지, 그걸 알지만 정작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그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보십시오.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는 너무 잘 압니다. 여기도 누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마르다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죠? 자기는 정작 바빠 움직이고 있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듣는 일도 필요하고 음식을 준비한 일도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듣는 일이 더 중요하다. 물론 그것도 말하고 있지만 각자 하는 일이 소중하듯 서로의 일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들을 흔드는 게 뭡니까? 왜 우리는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까? 때로는 우리도 어떤 모습에 빠집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대단히 여겨지는 만큼 다른 일들을 때로는 멸시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일들에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되게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40절 보십시오. 마리다가 뭐 때문에 힘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자기가 하는 일들이 너무 대단히 여겨지고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되니까 그 모든 상황이 이제 불편하게 여겨지는 거겠죠. 왜 나 혼자 이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열심을 내다 보면, 앞서 섬기다 보면 이런 마음 듭니다. 나 혼자 애쓰는 것 같고 다들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목원들은 왜 다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나, 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 이해 못해주나, 왜 우리에게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까? 헌신하다 보면 홀로 애쓰는 듯한 적적함이 들고 그 마음 몰라주는 주님이 섭섭한 거죠. 사랑하는 주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십자가가 예비된 그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에 그 제자도에 위에서 제자들에게 굳은 결심을 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죠? 그러지 않고는 걷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은혜가 매일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마저도 굳은 결심하고 가신 그 길, 나도 내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다른 길에 요구되어지는 우선순위와 그리고 나의 모순과의 마주함과 무엇보다도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늘 분주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심을 또 해야 되는지 또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굳은 결심하신 예수님의 그 여정,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가야 되고 그만큼 우리는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복된 하루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